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우리가 비참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게 되잖아요. 시장에 장사하는 할머니도 그가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자기 딸이 아들이 이제 새로운 미래의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꿈꾸면서 얼굴이 까매지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투병을 하면서도 내가 건강하게 저 병원 밖을 나갈 것이다 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 절망 앞에서도 우리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인생의 어떤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에서 베다니까지 거리는 불과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나흘이 되도록 나흘이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오라비가 죽어서 누이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부모도 안 계시고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실망했겠죠. 또 그들이 사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때는 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떤 분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이 분야는 안 될 거야 라고 절망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는 잘 되겠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보시죠.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1장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새 몸을 입고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과학이 발전되어도 죽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know the Christ. 나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the power of resurrection.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에 나온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알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 하면서 나는 하찮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에 사는 그 삶을 갈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니까 죽은 지 벌써 나흘 되었죠. 그때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39절 보시죠. 마르다의 그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돌을 옮겨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삶의 본질인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당시의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수메르 문명 도시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군대도 주지 않고 어떤 능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팔레스타인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또 홍해를 만났지만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63세 된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도들처럼 매우 기쁜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나 나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찬양을 아주 신나게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저건 다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를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당신 보니까 그렇게 노래 부를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천국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사모하면서 내가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쁨이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때 이 샌더슨이라는 분이 마음에 충격을 받고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고 자기도 다시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영혼이 회복되고요. 마음이 다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인생, 이제 이분이 60대 초반이었는데 63세였는데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 쫙 벌판인데 거기에 닭들이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닭들이 막 푸석거리면서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하나님, 웬 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대요. 다 튀겨서 팔아라. 다 튀겨서 팔아라. 그래서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부터 닭튀김 장사를 했어요. 1950년에 시작한 이 장사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고 82개국에 수만 개 프랜차이즈점을 두게 되는데 바로 이 회사가 유명한 그 샌더스 할아버지 나오죠?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이 60대 중반의 할아버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부활의 권능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은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망을 극복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또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35절을 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제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셔야 되는데 그 오시지 않고 나흘이나 되는 그 시간이 지난 동안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정말 두려움도 있고 또 마음에 인내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이 테스트라는 그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인내라는 과정이 통과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러니까 이 눈물에, 사랑의 이 눈물이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모습이 몇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었어요. 근데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민족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여러분 흘리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히브리서 우리가 7장에 보면 그 5장에 보면 5장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여부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그 눈물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다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참 완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면은요, 참 완악했어요. 저는 못할 말도 많이 했습니다. 제 부모님에게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집에 가니까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데 왜 날 낳냐고. 할 말입니까? 진짜 죽일 놈이죠. 근데 어머님이 보니까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의 기도. 또 아내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내한테는 맨 처음에 내 이기적으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꼭꼭 참고 눈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거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나라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이 비결은 무엇이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키프로스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친구 나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또 정말 그 나사로와 마음이 통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좋은 친구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42절에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42절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고 감사한 것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는요, 된 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10대가 속을 썩이고 있나요? 속을 썩인다는 건요, 아직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녀는 찾을 길도 없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청구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경제인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시고 직장도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막 쓰레기처럼 집안이 어지럽나요? 집이 있는 거예요. 집도 없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지럽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많고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 우리가 불만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차를 세우고 너무 멀다고 하십니까? 우리 아직 건강한 다리가 있는 겁니다. 저도 청소하면서 그런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유리를 치우는데 우습게 여기다가 유리에 찔렸어요.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유리까지 다 치워야 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회할 때가 있잖아. 어떤 친구들은 목회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목회할 목양지가 없고, 그리고 또 일할 곳도 없는 병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예. 자녀가 속을 썩여도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으로 부활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좋은 나눔도 갖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믿음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가 나사로가 감옥에 이 무덤에 있는 것처럼 캄캄한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사업의 환경이 무덤에 있고 또 직장이 정말 더 이상 내가 가망이 없고 내 자녀와 모든 가정에 가망이 없는 무덤처럼 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나올 줄로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세워도 나는 내 자녀로 인해서 기쁘다.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선포해야 돼요. 또 감사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대로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정말 누구와도 똑같지 않게 오직 only one으로 하나로 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서러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내 자녀도 복을 받을 겁니다. 또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저희는 맨 처음에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떤 팀이 이루어져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일산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일산에서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성도를 자꾸만 뺏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먼 곳으로 떠나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봉고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 성도는 영성 레이저에서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의 생각에서는 친구들도 와서 이 지역에 뭐 주택가입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절망과 포기의 말을 했지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에게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자유의 몸을 입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실지 하나님이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을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말로, 감사의 말로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귀한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